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침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딜 가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정말 기쁘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그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이 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거나 하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이 첫 열매를 경건이란 말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혀에 말에 실수가 없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즉 사회적 관계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1장의 마지막에.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경건의 주제가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경건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즉 사회적 관계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선을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3장에 오면서 말조심. 지금 계속 간 경건의 이야기를 한 그 주제들이 이렇게 순서는 다르지만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혀와 말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3장에 했고, 오늘은 이제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혀와 말조심, 지혜를 강조하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함과 거룩함이 밖으로 나오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지혜의 특성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의 특성이 거의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제 앞부분에서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한, 그러면서 그 말과 혀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온다.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못 맺듯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이제는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18절로 이렇게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요. 13절은 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전환하는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와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지혜와 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수사적인 의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그 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지혜와 총명은 내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있다고 말하든지 없다고 말하든지 간에 행함으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너가 말하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행이라고 그 표현된 것은 영어로는 his good life입니다. 이 선행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본래부터 선한 것, 선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 안에 나타나는 그 선의 사랑스러움, 선한 생활의 매력, 그것의 온전함과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며 반하게 만드는 삶의 매력을 여기선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선행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머나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을 사람들이 보고 반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매력을 선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착한 일이라고 해도 되죠. 착한 일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원래 뜻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선한 세력의 그런 매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이런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옛날 그 속담이라고 하나요? 익은 곡식일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겁니다.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겸손하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의 심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잠시만요. 아이고.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1장에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1장이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말하길 더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뜻을 묻습니다. 악에 삼키우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여기 있네. 1장 19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혜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지혜인지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귀신에서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에게 속하고 땅에 속하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 세계관에 맞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라고 해서 아예 말이 안 되거나 비합리적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지만 그게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세계관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오는 지혜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말이 안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나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고 누구도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여기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예민하여서 쉽게 당파와 파벌을 형성하는, 내 편을 형성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로 인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파벌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성향을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말하여진 것에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합리적일지라도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난 반역적인 세상의 지혜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기 파멸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고 혀로 자랑해도 그것은 타인을 해하고 낙담시키고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불의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사망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 사람 주변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해. 때로는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말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아무리 옳은 말, 합리적인 말, 윤리 도덕적인 말을 해대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분열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의 핵심적인 조건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앞장에 나오죠. 1장 20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땅에서 난 지혜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고 악한 일을 만들어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를 만들어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시험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1장이 시험의 맥락. 시험 가운데는 내 혀를 제갈을 물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할 때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막 싸워 이겨가지고 의의 열매를 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됐고 내가 이걸 막아야 되고 잘못된 걸 막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싸워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 하늘의 지혜로 세상과 욕심과 귀신으로부터 온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가운데서도 혀에 재갈을 물고 자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선한 행위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우리 그때에서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그때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온갖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서 그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화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가 환난, 시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며 참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살아가신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